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또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숨이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또 때로는 생을 다하고. 그러나 그 교회가 마치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똑같이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또 교회를, 우리가 자녀를 낳듯 교회는 또 교회를 낳고, 한 교회는, 태어난 교회는 사라져갈지 모르지만 또 다른 교회가 태어나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 성장하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유기체로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숨도 베이직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은 거죠. 나아서 저희가 이 작은 공간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 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 교회도 어느 교회로부터 난 것, 출생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체처럼 이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숨이 탄생을 했는데, 탄생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만 6개월. 7개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7개월이 됐는데, 이 7개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숨을,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숨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요 며칠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꾸준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이런 메시지는 송구영신 예배나 혹은 신년 예배 때 보통 나누죠. 내년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여기 공간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사랑해서 구원했지만 단지 구원받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의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이냐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기뻐하는 삶일까? 그걸 성경에서는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아직 완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말 그대로의 구원, 영생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의 과정 중에 하나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지 그냥 건물로 보이는 교회, 어떤 무형적인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투영할 수 있는, 비춰낼 수 있는,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 제사장이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매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딱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잘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오늘도 기도했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만 강조해서 그 다른 나라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파기 조치하고 다시 새롭게 중개자 역할을 세웠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것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꾼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말씀과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처음 세웠던 그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죠. 그 교회의 모습들을 몇 가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교회 수미,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명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내게는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요,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를 자기들의 그 전체 그 캐톨릭 수장으로 삼는 거죠.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그런 접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럼 뭘까요? 베드로잖아요. 페트로스잖아요. 그 반석이 뭔가 그 앞에 나오는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당신은 구원자, 곧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고 당신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참 기특하다. 그런데 말이야 이거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 뭘?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것. 고백한 것이 그렇다는 것. 그 말 끝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게 흔들리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의 기본,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어느 한쪽으로만 고백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안 되고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완전하게 인간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인가? 반신반인도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왜 만화 영화 기억나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리면 아수라백자 기억나시죠? 그런 반신반인도 아니고 어떻게 완전히 100% 사람, 100% 하나님인가?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논리적 모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곧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무효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피를 흘려요? 어떻게 그냥 형체만 있는 홀로그램 같은 그런 이런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피를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근데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죄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나 죄인이니까. 왜 처녀 탄생을 이야기하는가?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가?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절대 결코 이단 사상이나 다른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상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해서 거대한 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른다?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왜?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벗어난 다른 고백들을 드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집단, 아주 악한 무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교회 역사에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잘못된 생각 혹은 내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깊이 성경을 파다가 연구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더 알 수 있어요. 또 때가 되면 다른 걸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물고 들어져 가지고 이걸 반드시 알아내리라 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성경을 향한 이 신앙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이 교회에 이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탁월한 지도자 혹은 목회자 혹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열흘이 지났죠. 부활한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한 뒤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특징적으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세계 곳곳에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태어난 곳의 말로 방언을 말하는 사건,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특징이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성령님이 각 사도들에게 또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때로는 막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내가 마음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생겼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지? 나는 아무리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아무 말 안 들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9시에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의 빼놓지 않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지난 한 여름부터는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변화는 나눔이 말씀에 근거한 나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겪고 또 듣고 그것을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눔을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대부분이 했어요. 그전에는 뭐 주변 이야기 그냥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또 하나는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명확하게 몇 장 몇 절이다 말씀은 안 하지만 기억을 하면서 그때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 그때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빈도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도드라진 특징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오래 읽었더니 반복해서 매일 그렇게 읽었더니 생기는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 함께 하는 분들도 스스로들 놀래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놀래고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굉장히 예외적으로 직접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환상처럼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외적인 일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적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혹하고 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리는 거 방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래요?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신비한 것, 더 아주 그냥 흥미로운 것 이런 걸 찾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욕심입니다. 그냥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셨기에 이 말씀 꾸준히 읽고 꼼꼼히 읽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말씀을 읽는 걸 조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저희들 또한 그걸 계속 강조하는가? 그런 교회는요,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모두가 집중해서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은 어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베이직교회의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숨에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였잖아.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참 교회 숨에 주셨던 꿈 바르게 주셨구나 다시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거 흔들리지 않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32장과 37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고백이 든든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2절부터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실 이런 꿈을 교회사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꾸는 공동체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한국에만 해도 농촌 지역에 가면 이런 공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런 공동체를 지금 하고 계시고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원형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죠. 자, 이게 읽어보면 현실감이 없어요. 그 굉장히 쉽지 않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어쩌면 이걸 꿈꿨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유토피아 같은 모습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19세기 말,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까지 사회 전체로 완전히 소용돌이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사회주의 사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형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다 모든 걸 모아서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 그보다 더 넘어서 자발적으로 또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같이 하고 맥이 닿습니다. 그러면 나누고 섬기는 건 언제 가능한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말씀과 성령의 양날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몸에 배어났을 때 나누고 섬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이 나누고 섬긴다? 그건 뭔가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언가 주겠지. 이렇게 내가 하면 더 큰 무언가를 얻겠지. 그런 내 안에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 계산 안 했는데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인정이 안 되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나의 그런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면 서운한 거예요. 어릴 때 제 어른들이 섭섭마귀 들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왜? 그건 다른 걸 노렸다는 뜻이죠. 근데 정말 교회는 그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전혀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역으로
만일에 내가 교회를 섬기거나 열심히 뭘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충족되는 그게 보상이죠. 혹은 누군가 알아주는 인정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 동기가 꼭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꼭 무언가를 노리고 이걸 하지 않았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아무런 거 없이 대가 없이 그냥 하염없이 100% 주는 게 사랑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받은 걸 나누는 거, 경험한 걸 나누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오늘 예배 때 가서 누군가에게 이걸 줘야지 하고, 작은 계란도 삶아오고, 작은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모르게 익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재정, 돈도 쓱 흘려보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가? 헌금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일에 이거 눈치 보고 생각하고 하면 그건 이미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회다움을 잃어갈 수 있는, 종교성으로 종교화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곳입니다. 누가 아무리 아무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서 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섬김이 어찌 보면 내 신앙의 지금 현재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봐요. 내가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내가 지금 나누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가? 그 내 태도만 잘 점검하면 그것이 곧 신앙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교회, 그런 모습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세 번째라면 네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이에요. 4장 13절부터 22절. 베드로가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온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공회 앞에 잡혀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잡혀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쭉 물어봤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13절부터 읽어보죠. 여기서 그들은 공회원의 재판장들입니다. 공회원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40세 정도 되는. 난리가 났잖아요.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을 때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소동이 벌어지니까 관리들이 놀래서 갖다 보고를 하고 공회원들, 제사장들로 구성된 그 유대 자치기구의 최고의, 우리나라로 지금 국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결정하는 결정기구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라 명해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그들 앞에서 변론도 하니까 눈에 보이는 병이 나은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가고 그런 이 사람들이 함부로 결정해서 의회를 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안 되겠다. 그냥 위협만 하자. 그리고 부탁을 하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기적도 하지 말라고 딱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자 이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그 부름 앞에 그래서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무엇이 더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어떤 막는 이런 힘들을 개의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만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는 교회,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죠?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이 있죠?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저는 그 기업, 그 일, 그 관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펼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다 쓰실 거예요. 그 의지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 그 마음만 타협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결정하겠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렇다고 너무 독선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또 너무 지혜롭지 않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타협하는 뜻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안은 단단한데 겉은 말랑말랑해서 충격 주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아보세요. 그러다 막히면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도 막히면 실험해보세요. 보여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광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에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이 그 앞에 4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37절까지 그 내용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땅을 팔았고 그 중에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바친 내용이에요. 아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바쳤는데 왜 이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부가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이 타이밍에 벌어졌을까요? 이게 교회 초기 때거든요. 교회가 막 탄생하고 이런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막 탄생해서 자라가는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 보고 하나님 잔인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왜 이걸 이 타이밍에 했을까요? 교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순결이라는 겁니다. 정직성.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생각과 다른 구별된 태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우리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은 순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인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가치와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초대교회 중에 바울이 선교한 교회 중에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모든 분란을 다 일으켰습니다. 서로 당을 짓거나 혹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거나 은행이나 송사 서로 소송하는 거죠. 그리고 은사, 내 은사는 이거 병 고치는 은사니까 크고 너는 방언하는 거니까 작아, 예언은 크고 방언은 작아. 이런 은사들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고스란히 때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 안에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가? 결국은 세상적 가치나 살아왔던 방식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이 문과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신앙 고백이 명확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나누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순결한 교회. 이렇게 교회를 꿈을 꾸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장 이하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들을,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됩니다. 13장 이하에 가면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또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복음 전파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교회가 선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품고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라고 계속 몰아붙이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이 5가지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승과 또 베이직 교회,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는 교회,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꿈꾸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생명을 다해서 탄생시킨 그 교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내가 이루는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됨을 믿고 주님 오늘 5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감동을 주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히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순결을, 하나님 앞에 정직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꿈꾸는 교회, 가슴 벅찬 교회, 우리가 품고 2021년을 마무리하며 22년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바로 그 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